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어서 이 설정된 목표를 이 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불가피하게 이 사람보다도 일 중심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이 귀한지를 알면서도 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묻게 되는 것이죠.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중요한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분화된 생각에서 출발해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점에서 교회에서 이 질문은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있는 어떤 사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일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봉사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해야 하고 또 교육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다 이 중요한 사역들인데 우리는 이 사역을 선택할 때는 그 중에서도 어떠한 사역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역들을 선택을 하면서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는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도 이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요. 또 봉사보다는 이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또 전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아마도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여서 기도하고 이 찬양하는 것이 이 교회 사역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 순서는 조금은 다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은연중에 이렇게 사역의 가치를 나누고 더 중요한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나누는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봉사와 구제와 같은 일들은 작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또 전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크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런 이완화된 마음에서 이 비록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도 해봤습니다. 내가 봐도 이 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실 만한 것 같고 또 이 사역을 하면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사역을 더 기뻐하실까? 아니면 저 사역을 더 기뻐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사역들을 선택을 하고 다른 어떤 그런 사역보다도 그 사역의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사역인가 아니면 저 사역인가는 질문을 해서 보다 가치 있는 사역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이 사람이 중요한가 질문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주가 더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사역의 가치를 나누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이 마리아처럼 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하자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때 좋은 편이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죠. 그래서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역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이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다보다는요, 이 주님 앞에서 턱을 떼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주님이 더 칭찬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요, 이 마르다에게 책망하듯이 몇 가지를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마리아에게는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이 마리아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인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고 설계해 왔고 또 그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 사역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분법으로 나누는 하나님도 아니시고 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예배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원화된 마음에서 보다 귀한 사역을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마르다는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분주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칭찬을 듣지 못했고 이 마리아는 둘도 없는 기회를 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지나치는 생각이라고는 저는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마리아와 이 마리다 중 누가 더 닮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보다는 저는 이 마르다를 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주히 손을 움직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분주히 발을 움직여서 다음 일을 계획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저는 닮은 것 같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마리아보다도 이 마르다 편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신학적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구성해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사이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언니, 예수님께서 글쎄 우리 마을에 오신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음식을 대접했으면 좋겠어. 한식이 좋을까? 양식이 좋을까? 언니, 왜 언니가 잘하는 음식이 있잖아. 해물탕. 여기는 해물탕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해물탕. 그래, 우리 해물탕으로 하자. 이렇게 오고 가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의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이 38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잔치를 연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한 사람만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의 식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도 올 것이고 또 함께 그를 따랐던 무리들도 함께 오기 때문에 예수님만의 식사의 대접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야 했던 것이죠. 잔치를 열어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잔치를 열었다라면 이 손과 발을 분주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잔치를 연 사람으로서 이 손과 발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히 안 움직였으면 예수님도 식사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도 그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식사를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역으로는 마르다는 엄청난 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마르다가 오랜 시간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잔치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데, 그래서 온 정신을 음식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분명 마르다는 아니 마리아가 어디 갔지 이리저리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근데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순간 뒷목을 잡게 하는 이 분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자고 했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손을 턱에 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상상력을 더해보면 마르다는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제스처를 보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나오는 신호만 계속해서 보냈을 것인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저 같으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무리 주부 구단이라 해도 잔치를 여는데 같이 잔치를 열자고 한 사람이 딴청을 피우면 화가 날만도 하죠. 이쯤 되면 마르다는 예수님도 미웠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마르다의 신호를 보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언니가 보니 나가 보라라고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 말을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시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의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게 하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나 혼자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죠. 마르다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라면 우리가 아는 주님이라면 그래 마리아야 언니가 바쁘게 움직이니 주방에 가서 얼른 도와줘라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42절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에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만약 예배가 더 중요하다거나 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마르다가 이해를 했다라면 아마도 애초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도 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사실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이 나사로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마르다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잔치가 다시 열릴 때에 이 마리아는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때 이 당시만 해도 이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는요 몸을 파는 여인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금기시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는 혁명적인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 마리아에게 집중한 나머지 이 마르다의 모습을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마리아가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마르다는요 그냥 주방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마르다가 좋은 편을 이 말씀을 듣거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선택했다면 마르다는 이 마리아가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녀 역시도 이와 쌍벽을 이룰 만한 혁명적인 어떤 일을 해냈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혁명적인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방이 아닌 이 예수님 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녀가 주방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좋은 편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던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제가 집중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듯이 한 말,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바로 나 혼자 일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은 이 마리아가 일하지 않아서 화가 났다는 말이 되면서도 또 이 동시에 예수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언니를 도와주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마르다야 너도 이리 와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을 이야기했다라면 잔치는 열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불러주셨기에 마르다는 그것으로도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일은 쌓여가고 동생은 예수님 앞에 있으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 홀로 두신 것 같아서 불평이 나왔다는 것이죠. 나 홀로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이 마리아가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리아가 혁명적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마르다가 주방에 있었다는 것은 마르다는 이 주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혁명적인 일을 하는 마리아를 볼 수 있지만 마르다는 그렇지 않고 이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주님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모습이 이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요한복음 12장의 마르다의 차이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하는 좋은 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배나 어떠한 경건한 행위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는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사역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사역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시작했고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기에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그 감격도 그리고 기쁨도 감사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여기에 사역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생기면서 이 기회에 사역을 내려놓자고 하는 마음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그 마음을 따라서 이미 사역을 내려놓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 때문이보다도 같이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음에서 오는 이 분노 때문에 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보이고 또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이 마르다처럼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다치는 사람들은요 시험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가거나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갑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시험이죠.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42절 말씀입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계속해서 좋은 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편,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얼마 됐지 않았지만 청년 시절 때 보면 저는 손과 발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함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느냐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차라리 혼자 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볼 때에 드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다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앞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시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행한 모든 일들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행한 모든 일들이 믿음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좋은 편을 선택하여서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편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시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구제와 봉사도 또 선교와 예배도 다 귀한 사역인 것이죠.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면서 가장 귀한 사역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의 지켜보심은 십자가 상위에서도 계속되었고 부활 이후 하늘로 가실 때까지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라는 이분화된 생각에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뜨거움이 있는가로 이 말씀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귀한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역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좋은 편을 택하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서 주님의 발 앞에 닦는 것도 귀하지만 마르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방 일을 하는 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여서 실족하여서 사역을 멈추고 있다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또 사역을 못할 수만 가지 이유가 보인다라면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야, 이 좋은 사역을 선택하라가 아닌 마르다야,
날 좀 봤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날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내가 가던 길, 내가 하던 길을 잠시 멈춰주고 정말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자리에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